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되는 아담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아담이 제사 드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리고 아담은 같이 식사하며 밥상머리 교육으로든 아니면 정식적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가르쳤고 그러한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어떤 공경을 제사 드림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물론 가인은 아담의 가르침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담이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친 것, 이것은 확실합니다. 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판 형들이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며 형들과의 인연을 아주 깨끗하게 끊고 애굽으로 국적을 바꾸고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형들이 자신에게와 머리를 꿇고 절을 했을 때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흉년의 때에 살리시려고 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큰 계획 속에서 먼 원인으로서 실천하고 계심을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였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 사역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에 유언이 자신의 해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이러한 유언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믿음을 어디서 알게 되었을까요? 역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냅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 가르쳤다라는 내용도 없고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문서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보는 이러한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창조자와 섭리자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문서로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상상해내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인식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가감 없이
변형이 되지 않도록 또 전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쉽게 가르쳐지고 깊게 가르쳐지도록 선지자 직분을 만드셔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상, 야곱 등이 일종의 선지자가 되어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모세를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삼으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모든 걸 기억했는지, 성경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모든 말을 모세가 기억하고 백성에게 알려주고 또 기록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하여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며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럽니다.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적인 생애 3년을 수행하셨는데 그때 무엇보다 선지자 직분으로서 3년간 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십시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인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진선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알려준 이 진선미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이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실천하셨고, 이렇게 실천하지 못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고 붙들어야 할 것이고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12 제자들에게 더욱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것이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어떻게 보면 공생의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위해서 또 성경 배움을 위해서 회당에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이제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또 이게 지금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과 병과 약한 걸 고치시자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4장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공부 잘하는 자가 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뻐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가 여러 내용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랑하며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위협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갈릴지 먼저 하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은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이고 확신을 찾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26절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시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게 28절과 29절에 있는 망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건물을 건축한다 할 때 먼저 건축 비용을 따집니다. 건축 비용이 감당할 만하면 이 건축을 시작하지요. 건축 비용이 부족하면 기초만 쌓아놓고 아니면 몰골만 세우고 이렇게 내부 마감을 하지 못해서 흉측한 건물이 되어 버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드신 두 번째 예는 전쟁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때 자신의 1만 병력으로 쳐들어오는 2만 병정을 대적할 수 있는가 따져보고 질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합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의 경제 범위 내에서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합니다. 누군가와 싸우려고 할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핍니다. 그러면 인생 전반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성공적인가 실패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26절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며 그 다음 구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러한 자가 성공적인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멋진 배우자와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재산이 많은 삶을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러한 삶이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연봉을 갖는 것, 또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함에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생략된 채 어떤 직장, 좋은 직장을 얻고 이곳에서 승진하는 것만으로 어떤 인생의 목적이 정해질 때 이러한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죽는가, 이 생각을 꼭 해야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경제적으로 풍요할지라도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제 종종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대학과 직장과 좋은 집, 이러한 것을 구축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히 연결하는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좋은 직장과 좋은 주거 환경,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에서 우리의 80과 90이 되는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바로 너의 처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자식들에게도 유산을 남겨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뒷방 늙은이가 되면서
지나온 삶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는가?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력서, 양력 이러한 것을 종종 작성합니다. 저도 때때로 어디에서 이러한 것을 요구해서 작성해 봅니다. 이력서, 양력에서는 학벌이 중요하고 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은 그간 다닌 직장 경력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과 어떤 동호회 같은 데서 어울릴 때에는 알게 모르게 어느 동네에서 어느 주거 형태에서 또 얼마만큼 부를 유지하며 사는가가 또 다소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것들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죽어서 이제 천국 입장을 앞두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대심판 속에서 우리의 차례를 기다릴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이력서, 우리의 양력을 생각해 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은 이러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혹은 이러한 업무를 맡은 천사에게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직무를 맡은 천사들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왜 오지 않느냐고 다시 청했죠. 그러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 다음 사람에게 갔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요? 혹시 이렇게 밭이나 소를 사본 경험이 있으면 이거 이해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렇게 음악 미술은 잘 못하고 이렇게 글짓기를 초등학교 때도 좀 했어요. 아버지가 이 일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쓰도록 하셨는데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날 글짓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집까지 오는데 그때는 좀 멀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멀었습니다. 서울에 살아도. 친구들이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을 받아서 집에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친구들보다 굉장히 앞서서 갔던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이 교회당 건물 땅을 평당 400에 샀습니다. 근데 계약하자마자 바로 800, 900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인간성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제 이름이 아니라 교회로 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 붕 뜨는 것이에요. 이게 일종의 연장선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붕 뜨는 것. 그래서 저는 저 두 사람 이해합니다. 이해. 그 다음에 또 20절에 보면 이래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신혼 때에 우리 신혼 전도회들 보면 결혼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행복해 합니다.
또 자녀를 낳을 때 이들의 어떤 설레임, 이게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사는데 주시는 기쁨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닌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마다 누가 나에게 존재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향유할 복을 주시는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이것이 지속될 것이냐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제 친구들이 이렇게 암에 걸렸다라는 소식들을 제가 이제 종종 듣습니다. 이제 그럴 나이들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30대, 40대에도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과연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가? 망대를 건설하는 자가 미리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해야지 되는가?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것에 손상이 된다면 너의 배우자와 너의 자식들까지도 미워하고, 그렇게 치닫는 너 자신도 미워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벌들의 또 권력자들의 이런 순탄치 않은 말로를 봅니다. 그들도 일반 필부와 전혀 이렇게 변화 없이, 다름 없이 쓸쓸하게 이렇게 늙어가고, 결국 더 늙음이 깊어질 때는 혼자서 그 방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사회생활 등에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무슨 일을 역동적으로 할 때, 그때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소를 사고 밭을 산 자가 내가 지금 이것과 연관된 일들을 해야지 되니 내가 큰 잔치에 가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3년 동안 특별히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목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이끌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에 자신을 맞추시고 또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특히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앞에서 우리 피조물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일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좀 더웠는데 바로 일주일 사이에 달라지듯 우리의 기력도 또 10년, 20년 후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로 생각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닥칠 일로 알고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가, 이렇게 생각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선미를 누리도록 했으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비움으로 이 진선미를 크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게 식사 준비가 된 걸로 알아요. 이거 드시면서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선미 이렇게 서로 대화하며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